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도 주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교훈하셔서 그 교훈을 가지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,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날 동안 주 바라보며 주님 주신 생각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곳에서 주님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우리의 생각 속에,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, 우리는 말씀을 읽었다가도 늘 잊어버리지만 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주의 말씀이 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오늘 또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주여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나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동행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심으로 오늘의 시간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. 이 말씀을 단락별로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.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.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.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. 여러분,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, 어릴 때 꾼 그 꿈의 실현이 나타나는 장면이죠. 실현. 여러분, 오늘 이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. 요셉은요 20년 전에 이 꿈을 꾸었잖아요. 과연 지금까지 요셉은 날마다 그 꿈을 기억하고 살았을까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가만히 보면 여러분, 여기까지 요셉이 이르기까지 말이죠, 요셉의 힘도 요셉의 노력도 요셉의 그 어떤 계획도 없었음을 우리는 압니다. 그러면 뭐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? 요셉의 삶, 요셉의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이 전적으로 그분의 섭리 속에서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이죠.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는 20년 전에 꾼 꿈을 날마다 상기하고 기억했다라기보다는 그가 살게 하시는 하루하루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가 서야 할 자리가 있었을 겁니다. 또 그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겠고 그가 그날 처리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. 그런 모든 일련의 상황 속에서 그는 모두 성실했을 겁니다. 감옥에서도 그랬고 또는 노예로 살 때도 그랬고 오늘 총리에 설 때까지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삶, 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. 저는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. 여러분, 요즘 같은 시대에 믿음이 뭘까요? 믿음은요, 가끔 생각해 보면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만 성경은 믿음에 이루어져가는 방식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. 믿음은요, 오래 믿게 하세요. 그리고 오래 견디게 하시고 또 오래 참게 하시고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. 20년이 지난 이 시점 속에 하나님은 드디어 그로 하여금 오랜 믿음의 열매 그리고 오랜 시간의 열매, 그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오늘 그 꿈을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는 것이죠. 여러분,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. 늘 읽는 성경이지만 저는 거기에 밑줄을 그었는데요,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? 여러분, 자연재해일까요? 기근이 임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죠.
그 현장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. 곡식 때문에 20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오늘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있습니다.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.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?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.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.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. 여러분 잘 보십시오. 아까 제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 있죠. 요셉은 20년 전에 꾼 꿈을 계속 기억하고 살았을까? 요셉은 여기서 꿈을 기억합니다. 9절 말씀이죠.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. 자, 여러분 요셉이 지금 갈등을 만들어가고 있죠. 그 갈등은 그가 당시에 20년 전에 꾸었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을 오늘 그 형들을 말이죠. 첩자로 몰고 있습니다. 먼저 6절을 보시면 절하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. 이것이 뭡니까?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고 오랜 시간 참게 하고 인내하게 했던 그 언약의 끝, 성취를 보여주고 있죠. 꿈의 현실, 꿈의 실현입니다. 그리고 8절에 보시면 17세 때부터 17살 때부터 꾸었던 그 꿈, 그리고 시간이 20년이 지난 시점 속에 성인이 된 요셉을 형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게 되죠. 그리고 9절부터 17절은 요셉이 만들어가는 그 갈등을 통해서 첩자라고 하는 그 이슈로 오늘 그의 꿈을 이뤄가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여러분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특별히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는요 많은 첩자들의 활동이 있어서 그 고대 근동의 변두리 지역마다 이것들을 색출해 나가는 시스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첩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 무리가 아니었던 것이죠. 자, 그런 배경에서 보자면 오늘 요셉은 그 형들에게 첩자가 아님을 증명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3년 동안 그들을 가두게 되어집니다. 20년이 지난 지금 이 요셉의 꿈이 성취되어지고 그 꿈의 성취는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주어질까요?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. 요셉이 단순히 한 인생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공의 바늘에 올라서 부를 누렸다.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 아닙니다. 그러면 그 교훈은 무엇인가?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함께 하시고 그 준비되어진 인생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결국 어떤 영향력의 자리에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통으로 구원해 가시는, 고통에서 그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 시작, 구원사적 시작을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오늘 시작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믿게 하고 오래 견디게 하고 또 오래 참게 하시고 오래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? 그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져 갔을 때 하나님은 그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단순히 한 인생이 복을 받고 번성을 누리고 창대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인생, 준비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케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시는 과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. 16절부터 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.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.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. 여러분, 여기서 요셉이 얼마나 냉철합니까? 감정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오늘 그 형들을 대함에 있어서
그 꿈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는 그가 11별이 그에게 무릎 꿇는 그 장면을 기억하고 또 다른 동생을 데려오게 하잖아요.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자인지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. 섭리는요, 우리 머리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. 또 그 과정도 우리가 우리의 인식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섭리 아래 들어가면 그 섭리 아래 속에서 우리는 뭘 경험할 수 있느냐?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에게 섭리 아래로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 우리에게는 요셉처럼 11별이 11단이 무릎 꿇는 그런 장면은 없었을 것입니다. 저에게도 없습니다.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주셨습니다.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, 그분의 과정, 그 모든 것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죠.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? 그분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은요, 결국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견디고 이기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. 이것이 바로 요셉이 그 삶을 살아갔던 방식이죠. 이끄시는 만큼 순종하고 이끄시는 만큼 그 안에서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.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?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요,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.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.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.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요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또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. 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도 늘 그렇죠. 옛날부터 간절히 원하던 어떤 바람들, 또 간절히 기도하던 소원들, 그 막연할 것 같았던 그 어떤 것들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.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. 말씀을 정리할게요. 여러분은 요즘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? 이 사회적으로 보면 교회의 절망의 시대, 신앙생활의 불편함의 시대,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.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꿈을 꿀 수 있을까요? 또 각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.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꿈을 꾸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? 여러분,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답을 정리해 보셔서 오늘 하루도 요셉처럼 살게 하시는 그곳에서 또 서게 하시는 그곳에서 만나게 하는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성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뤄가시고 또 그 꿈을 실현시키실 줄 저는 믿습니다.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성실하십시오. 기도하겠습니다.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, 꿈을 꾸게 하시고 수많은 시간 동안 믿게 하시고 또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더니 오늘 그 오랜 믿음의 열매, 오랜 시간의 열매를 요셉을 통해서 봅니다. 그의 꿈을 위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게 하시고 그 꿈을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, 오늘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주셨사오니 그 꿈을 이루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, 그 하나님 앞에서 성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. 꿈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절망과 신앙생활의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꿈을 꾸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. 우리에게도 섭리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머리로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그 섭리 아래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.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신뢰하게 하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오늘도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
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오늘 요셉의 꿈이 실현됩니다. 하나님의 이 나라를 향한,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도 실현될 줄 믿습니다. 바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말이죠. 오늘 하루도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살게 하시는 현장 속에서 성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